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도록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을 언제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말씀으로 각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음 가진 자들은 영적 개혁자인데 우리의 예배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사 삶과 전반의 영적 개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영적 군사가 되는데 이 사실 가지고 현장 가서 철저한 영적 개혁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언약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보리산에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한 분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자들이 없도록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을 꺾으시며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먼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청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3장 찬송드립니다.
참이라 궤도도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사단 마귀 귀신과의 싸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즐거움 자랑이 렘넌트로 바꾸어 주시고 렘넌트를 위해 RUTC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은혜교회를 사랑하셔서 제자의 삶은 일심 전심 지속이다라는 말씀 속에 저희 은혜교회의 방향인 올바른 전도하는 교회, 올바른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키우는 교회, 역사를 주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강단에 제자된 자의 영적 상태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고 늘 복음만 선포하는 강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강단의 담임 목사님을 위한 중보기도팀이 곳곳에 생겨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이 지역과 전 세계의 사단 배경, 지옥 배경으로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빛을 밝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교회 옆 우상 정각을 교회 주차장으로 인도하여 이 지역 문화를 바꾸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당회장 박대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교회와 강단과 교인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강단에 서실 때 복음만 선포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큰 사역을 하실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충만케 하옵소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대만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부터 렘넌트와 중직자가 동행하여 목사님의 동력자요, 보호자요, 식주인의 역할을 하는 전통이 우리 은혜교회의 전통이 될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김원수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18년 전 모든 것 다 버리고 면직되면서까지 오직 복음 때문에 산에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 교회가 저희 은혜교회임을 하나님과 저희의 자존심으로 만드신 중심을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에 더 사용하실 오력 충만 주옵소서. 김복상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될 곳에 결단하시고 사모님과 3명의 렘넌트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에 사역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의로운 오른팔로 불꽃 같은 눈으로 선교사님 가족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기영 목사님, 유지원, 김수연, 이승봉, 표상수 전도사님, 김대성, 김창엽, 금태한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기도 제목인 세계 복음화에 큰 사역을 하는 주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이라는 모함 속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의 교회와 주의 종과 렘넌트를 섬긴 선배 중직자들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위로와 축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왜 돈 버냐고 물어보시면 교회 헌금 드리려고 벌고, 왜 건강해야 하냐고 하면 전도 선교하려고 건강해야 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산으로 1차 합숙 가는 분들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왜 휴가 연차 있냐라고 하면 훈련 때문에 있다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어려움 당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교우들에게 신령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05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제자의 삶을 누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에 꼭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늦게 오는 거는 뭐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근데 집이 멀거나 가깝거나 꼭 5분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영적 상태가 어떤가라는 것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좋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분의 영적 상태가 그런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영적 상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되느냐?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인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가 바르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그것을 유지하지도 못할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내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겠지요. 아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데 아버지 자꾸 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하면은 그 아들의 삶의 상태가 이 돈을 가져가면은 사건을 터뜨리고 그 돈을 가져가면 그 인생이 무너질 것 같으면은 안 주시겠지요. 그게 오히려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상태는 구원받은 자의 영적 상태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적 상태하고 구분될 수 있습니다만, 구원받아 놓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적 상태로 살아가면은 꼭 불신자가 당하는 거, 불신자가 받는 거, 불신자에게 임하는 거, 그것이 늘 뒤따라 다닌단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1편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캐리그마로 전달돼요. 이것은 선포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캐리그마로 선포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선포지요.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이건 선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선포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선포로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아멘만 따라와야 되죠. 또 하나님 말씀이 전달될 때에 디다케로 전달될 때에서 이건 교훈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깨닫고 은혜 받도록 그렇게 전달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요, 기도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럼 여러 가지로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비유도 나옵니다. 비유도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말한 거죠. 밭에 씨 뿌리는 비유,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는 것. 우리 삶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있죠. 그물 고기 잡는 것 가지고 전도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것 가지고 전도 말씀하시고, 다음에 또 나무 가지고 겨자씨 가지고 전도 말씀하시고, 이건 비유로 빨리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유는 어떤 분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은 무엇인가? 시편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뭐냐 하면은 찬송이다. 시편이 뭔가 하면은 기도다. 시편이 뭔가 하면은 곡조 있는 찬송이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분의 영적 상태가 전부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기도가 안 된다. 저는 시편을 읽어보라 해요. 그러면은 내가 당한 어려움, 내가 해야 될 기도 내용들이 시편 속에 전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다.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찬양의 내용들이 전부 다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이 뭔가 했을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시편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시편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전 시편의 서론에 불과하지만은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 시편을 압축해 놓은 것을 우리 시편 1편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 상태에 따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있는가 하면은 늘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아 놔놓고도요, 구원받아 놔놓고 날마다 입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있다. 그건 그분의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구원 받아 놔놓고도 그래요. 그게 바로 광야길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애굽의 재앙이 임하고 애굽의 장자가 전부 다 죽고 그날 밤에 이제는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이 구원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구원의 모형으로 그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이 땅에 임하는 모든 진노가 넘어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셨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은 출애굽하는 사건이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나 출애굽기 사건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에 정말로 그 구원의 모델을, 모형을 지금 보여준 것이지요. 그럼 지금은 모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산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이 면해진 거지요. 애굽에 임하는 10가지 재앙이 넘어갔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놔놓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그 백성을 광야로 보낼 때에는 분명히 계획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믿음 더하게 하고 애굽의 종살이 근성 또 광야 근성 없애고 믿음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면서 뭐 하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따라가면 안 따라가진 않아요. 예배 드리면서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뭐 합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죠. 근데 믿음 있는 분은 어떡하지요? 믿음 있는 분은 이제는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시종이니까 가까이 있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모세의 영성을 보면서 모세가 한 말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걸 보잖아요. 그 보면서 이제는 따라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막 건설해라, 성막이 완성되는 거. 그 다음에 또 성막 걷어라,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법궤를 만들어라, 법궤 만들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아말렉을 이기고. 그러니까 말씀하는 대로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그 다음에 마라의 물이 변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불신앙할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또 말씀했지요. 내 딴 데 신경 쓸 이유가 없다.
딴 데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챙기기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불평하고,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먹었고 저걸 먹고 육신적인 것에 매이다. 오히려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느냐? 영적 상태. 그것이 안 고쳐지니까 늘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편 1편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축복된 영적 상태라는 사실이 확인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주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훈련 속에서 이 주시는 말씀들을 정리가 딱 되어야 됩니다. 요즘 훈련 속에서 말씀의 흐름이죠. 복음의 흐름 속에 있어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으면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되는 걸 보여줘요. 아,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그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제목을 잡게 되겠지요. 내가 뭘 지금 기도해야 되겠는가? 그게 이제 기도의 제목이 이제 잡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개인 전도가 이루어지겠지요. 이것이 4가지 미션인 것입니다. 8미션, 8가지 미션 중에서 내가 지금 누려야 될 부분이죠. 오늘 또 시편 1편에 볼 것 같으면은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흐름이 있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사에도 흐름이 있어요. 그 성경을 본다든지 교회사를 보면은요, 흐름이 있는데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흐름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 아벨이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저는 늘 자주 기도합니다만은 아벨의 피 언약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뭐냐면 복음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가인은 그 복음의 흐름을 놓쳤단 말이에요. 노아와 그 집은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요. 복음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복음인 겁니다.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소중한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흐름을 놓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한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걸 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세가 받은 희생 제사라는 말이 복음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복음의 흐름이에요. 오늘 우리가 잘 믿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로 복음의 흐름 속에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교회 왔다고 해가지고 다 성도냐? 교인이냐? 아니라고 말씀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200개 이상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있는 겁니다. 장로회 교회라는 것은 개혁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이 일으킨 개혁교회들이 전부 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그렇게 장로교 교회죠. 그러면 한국에 들어온 것이 그 계통을 따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개혁교회라는 발판에서 세워졌다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그 전통과 그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 그거 아니에요. 왜 200개가 됩니까? 왜 200개가 되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복음의 흐름을 놓치고 교단 위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교파 위주로 나가고, 거기에다가 목회자의 욕심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자꾸 쪼개지는 거예요. 말은 개혁한다 그래요. 말은 우리가 칼빈주의라 하는데 그거는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누구의 욕심이 들어갔어요? 본인들의 욕심이 들어가고 전부 그런 것이죠. 저는 지난 주일에 철저한 영적 개혁자 히스기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었습니다만은, 현장 보고 한국 교회에 총회하는 거 보면서요, 속에서 뭐냐? 그래, 앞으로 철저한 영적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언약을 잡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 배우고 많이 배우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많이 배운 자를 들어 사용하질 않아요. 많이 배운 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많이 배운 것이 자꾸 복음으로 본질로 돌아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수준 있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고 갈릴리 출신, 갈릴리는 그 당시에 이방 개념이 강했어요. 이사야서 읽어보면 저 이방 갈릴리 어두운 곳이라고 말했죠. 이방 개념이 강한 그 갈릴리지에 있는 어부들을 불러가지고 사용했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시편 1편은 복 받으란 말이에요. 복 있는 자를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은 자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나는 복 받은 자라라는 사실에 출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제가 시작할 때 그래서요, 복 받은 자로 시작한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뭐지요? 복 받은 자로 시작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해요. 근데 왜 그게 내게 감각이 안 다진다? 내 영적 상태가 아직까지 그래요. 내 영적 상태가 내가 복 받은 자라고 아직 여겨지질 않는 거예요. 내 체질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처 보증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빨리 바꿔져야 내가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대표적인 시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인데 뭐라고 하느냐? 복이 있는 자는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복 받으려고 이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복 없는 자는 어떻게 하지요? 그건 불신자란 겁니다. 그럼 불신자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속여서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 없기 때문에 뭐 합니까? 이게 뭐 죄인의 길에 서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너무 속이면 되잖아요. 뭐 하나님이 없는데요. 지옥이 없는데 천국이 없는데 그럼 속여가며 살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럼 영혼이 없으면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인데 칼 쥐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야 되고요. 오만한 자리에 살아야 되지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영적 상태가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복받은 자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 내게 지금 임재하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어떡합니까? 꼭 불신자처럼 그래 살아가야 되는 거죠. 뭐 하나님이 없는데 뭐요. 우리가 쏘가버리면은 하나님이 없는데 하고는 불신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도 이제는 바꾸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제자된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복 있는 자의 영적 상태지요. 그래서 성도도 때로는 불신앙하고 따라가면서 불신앙하고 그러는데 제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된 자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것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삼온을 하는 거죠. 우리의 영적 상태는 돈으로 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는 세상 지식으로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입니다. 그래서 20정시 기도 나오고 그래서 24시 기도 나오고 그래서 25시 기도 나오는 것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면 그게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교회에서 기도문을 준비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사실은 육신적인 기도 가지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는 거 있죠.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는 기도만 골라가서 하는 것이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이방인은 육신적인 거니까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온다고. 그래서 기도문을 준비해놨는데 저녁에 오신다든지 새벽에 오시든지 그 기도문, 주일날 새벽에는 주일날 새벽에 기도할 거, 월요일 날에는 월요일 날 기도할 거, 화요일 날에는 화요일 기도할 거,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자녀의 신부가 권세와 확신과 그 다음에 5가지 확신, 염려, 근심, 걱정, 사건,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지난번에 저 뒤에 딱 배치해 놨는데요, 좋은 줄 알고 다 가져가 버렸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놨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그거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조금 사가지고 가시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는 그걸 그냥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자된 자의 영적 상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자된 자의 영적 상태가 어떤 거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냐? 영적 갈급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게 제자된 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영적 상태고,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건 흉내내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남에게 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나가지고 보여주려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어떨 적엔 제가 막 집사람하고 이렇게 있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얼굴이 좀 탁 막 변하면은 집사람 그래, 마귀 얼굴같이 보인다고. 저는 그 감출 줄 잘 몰라요. 자꾸 포장하라 그러면 나는 그저 율법주의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자꾸 뭡니까? 사람 앞에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게 위선이 되는 거죠. 그게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내 안의 영적 상태에 따라가 그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인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잎이 무성한 겁니다. 잎이 무성해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말씀이 복음의 뿌리 내리는 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복음의 물줄기가 계속 흘러요. 그게 교회사를 말한 겁니다. 교회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느냐라는 것이 교회사고요. 교회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일어나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한 것이 교회사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는 교회사를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래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 기준으로 세상 나라는 흥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걸 누구에게 보여주냐?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바벨론이 지금 금신상 같아? 그런데 조금 있어 봐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이걸 없애고 은나라를 설립하고, 은나라 다음에는 논나라가 설립하고, 논나라 다음에는 또 철기 나라가 또 오고,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사를 가지고 세상 역사를 보면은요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제자된 자의 영적 상태,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주야로 내게 묵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영적 갈급함이 없는 것이죠. 믿어질 때에 내 갈등이 끝나요. 안 믿어지면은 갈등이 계속 존재합니다. 믿어질 때에 방황이 끝나고, 믿어질 때에 이제는 힘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려지는 신앙생활이 돼요. 내가 복음의 강줄기에 심겨져 있구나. 이 시대에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내가 정말 축복받은 자다라고 믿어질 때에 갈등도 끝나고 방황도 끝나고 힘든 신앙생활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는데 어떤 결과냐?
철을 따라 열매 맺어요. 3절입니다. 생명의 열매요, 전도의 열매요, 삶의 열매고, 갈라디아 5장 24절에 24절, 22절부터 24절, 전번 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이라 하고까지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형통해요. 우리 영적 상태가 바로 되면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그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죠. 요셉 때문에 애굽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감옥이 변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또 내가 복 받았다는 사실에 의심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이 축복이 누려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 결과는 바꿀 수가 없는데,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꾸어지느냐? 안 바꾸어져요. 안 바꾸어지는데, 바꾸어지는 불신자, 안 바꾸어지는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니까 그게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도장을 갖다가 인처 보증을 했는데 그게 바꾸어지느냐 말이에요. 안 바꾸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바꾸는 삶으로, 불신자 삶을 살아가니까 더 얼마나 고생이에요. 빨리 내려놔 놓고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훨씬.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 직을 수행하는 게 쉽겠어요? 기도 안 하고 담임 목사 신앙생활 하는 게 쉽겠어요? 안 하고 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렵다니까. 그래서 미국의 욕 중에 욕이 뭐냐?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다고요. 얼마나.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기 강단에 섰다.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장로님의 영적 상태가 제대로 돼가 장로님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쉽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 쉽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날마다 푸르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안 믿어질 때니까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그러면 제자의 영적 상태가 말씀 묵상하는 것인데, 말씀 묵상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는 일, 반드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에는 곳곳에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바랍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저는 집에 가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암송하기를 원해요. 뭐라 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영혼이 소생함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가 확실해. 하나님의 증거를 딱 봤다. 그러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됩니다.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으로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삼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면은 영혼의 변화가 와요. 영혼이 소생함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할 때는요, 치유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찬송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죠. 증거, 다윗이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송하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더라.
오늘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찬양을 할 때에 이 지역에 있는 흑암이 무너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영혼에 소생하는 일들이 나고요, 우리 마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야 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요, 전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둘 때에는 어떠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둘 때에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늘 실패하던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다,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은 실패하는데, 실족하는데 나는 실족하지 않아요, 그게 능력 있는 삶인 거예요. 어느 날 뭐 큰 사건 터지고 뭐 기적이, 그거보다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라서 내가 실족하지 않는다, 그게 능력의 삶입니다. 보통 사람인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가서 예수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 그게 능력의 삶인 겁니다. 내 눈이 열려지고 수치를 모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명철을 얻게 되고 위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 19편, 시편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시편 119편에 볼 것 같으면은 이 능력의 삶이 나타나는, 멸망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능력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다윗은 8번째 사람이고요, 연약한 막내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에서 묵상이 되어질 때에 다윗은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는 일, 영혼의 변화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마음에 묵상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나고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둘 때에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셋째, 제자된 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시편 제일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시편 1편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시냇가에 뿌리 내린 삶이고 복 있는 자의 삶으로 시작이 된다.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불신자가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복음의 뿌리 안 내려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목표가 뭐냐? 제자된 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봤었을 때에, 불신자가 여러분 봤었을 때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네라 돼요. 제가 은복순 권사님 봤을 때에 아이고 하나님 살아 계시네.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아이가 저를 봤었을 때 하나님 살아 계시네라. 여기 앉아 있습니다만 앉아 있나? 우리 렘넌트 하는 얘기 같더라고. 우리 엄마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시는데 우리 아빠 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 이래 되면 곤란하지요. 요즘은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봐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보여지는 거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나타나요. 저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제 이래 돼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외우기 쉽습니다. 4321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외우고 있는데,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저들은 어릴 때예요. 책을 마음대로 살 수는 없었잖아요, 시골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가르칠 때에, 그때는 소년부라 그랬었어요. 가르칠 때에 꼭 저걸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요. 그 소요리 문답, 그때는 문제도 받아 적고 답도 받아 적어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럼 묻습니다. 그럼 그걸 적어요. 문제도 적습니다. 그 다음에 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적어요. 그 표면은 그 처음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안 잊어버려요. 나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내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야 되지요. 하나님이 즐거워야 돼요. 이처럼
제자된 자의 삶의 궁극적이 뭐냐? 시편에 다 나눴잖아요. 시편에 다 이것 안 된 사가 불신자예요. 그러면 뭐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겁니다. 유행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이 유행가 나오면 그 유행가 따라가는 것이요. 저 유행가 나오면 저 따라가야 되고요. 이 뭐니까 세상 풍속이 막 걸그룹 나오면 전부 또 걸그룹 끝이 또 되어지는 것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성형수술 한다 막 전부 성형수술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한국의 성형수술은 얼마나 잘하는지 중국에서 막 몰려온다네요. 하도 성형수술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은요, 어느 날 목에 보니까 다리 딱 떴는데 하도 땡기가 저 뭐야 벽구멍이 그지 또 올라왔다거든요. 이 세상 따라가는 세상. 제자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생각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운동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운동 이제 요즘 좀 합니다만은 좀 한다는 것은 그냥 규칙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왜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쉬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육이 어디서 잘 되느냐? 군대에서 잘 돼요. 군대에서 훈련하다가 좀 쉬잖아요. 쉬는데 뭐랄까 쉴 때에도요, 군인은 쉴 때에도 군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쉬는 것도 전투를 위해서 쉬는 것이고 군인은 훈련도 전투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는 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가 달라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술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술을 안 먹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가고 저기는 안 가요. 왜?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제자된 자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자된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 뿌리가 신의 강에 뿌리 내린 삶인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는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나고 영혼이 소생되고 삶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뭘 하느냐? 내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이거 복음인데 이거 하지. 그거는 뭐냐?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구원이 흔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육신적인 것을 자꾸 택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리고 뭐냐? 또 다 가하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기준은냐? 유익을 위해서요.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전도의 유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의 찬양이 바로 시편 150편입니다.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궁창에서 찬양하고 성소에서 찬양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돼요. 그러면 그 영광이 내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제자의 미래는 기념비적인 삶이다. 그분 기념비적인 삶이에요. 뭐 원로 목사님 말씀할 때마다 막 기념비적인 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내 삶이 뒤돌아봤었을 때, 다음 후대들이 왔었을 때에 어떻게 돼요? 기념비적인 거예요. 기념비적인 삶. 가문의 기념비적이고, 지역의 기념비적이고, 국가의 기념비적, 세계사의 교회사의 기념비적인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제자된 사자의 삶은 주 안에서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야. 예수 믿었다. 뭐가 달라졌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마귀가 주인 됐다가 하나님이 주인 됐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인이 지금 바뀌었다는 걸 말합니다. 주인이 굶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지금 북한에는요, 주인이 이 김씨 왕조가 지금 되어가기 때문에 거기 지금 굶어 죽는다니까요. 주인이 그래서 그래요. 대한민국은 그게 아니지요.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국민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많이 해가지고 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거지요. 제자된 삶은 완벽한 시간표입니다. 완벽한 시간표고 완전한 승리가 오는 거죠. 그게 시편 1편입니다. 시냇가에 뿌리 내렸다. 말씀이 묵상이 된다. 잎이 그 다음에 무성해지지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통하게 됩니다. 완벽한 시간표가 와요. 요셉을 보면요, 완벽한 시간표지요. 애굽이 총리가 될 때에 요셉은 어떤 애입니까? 30세에 됐어요. 완벽한 시간표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30세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는 30세 돼야 공직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30이라는 말을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제자된 자의 삶은 완벽한 시간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승리가 와요. 완전한 승리. 시편 23편에 보면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요? 원수 앞에서. 완전한 승리예요. 흑암이 꺾여졌는 것이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늘 말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방법이 나오는데 시편 119편 쭉 보면은요, 15절에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인 겁니다. 읊조리며. 시편 119편 27절에 보면은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증거들도 읊조린 겁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했었어요. 새벽 기도, 정시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항상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 그 묵상이거든요.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24시 새벽에 읊조립니다. 그거는 정시기도. 종일 읊조린다. 24시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 25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24절에 보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의 말씀이 날마다 묵상되게 하옵소서. 이미 복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체질이 불신자 체질에 있어서 너무나도 갈급한 자들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시켜 주시옵시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서 치유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주의 말씀이 늘 묵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 셈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록 어린 양 보좌가 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자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 부활로 완전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제자의 영적 상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한 자처럼 이제 세계 복음화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